안녕하세요.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셋째 주 위드유 가정예배, 오늘은 저와 함께 하나님께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편에는 찬양시가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의외로 이 찬양시보다는 탄식하는 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5개의 시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찬양 시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과 끝이 참 중요한데 시편의 마지막에 이 할렐루야 찬양시를 배치한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할렐루야 첫 번째 시편 146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또 자신이 명령을 하고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걸고 내가 대답을 하고 있죠. 그 말하고 있고 그 대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평생에 하나님만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힘이 되고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3절 말씀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붙잡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귀인들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 시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바로 이 중심 주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6편의 중심 주제가 바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 이후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귀인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언뜻 돌아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도움이, 그 의지하는 것이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호흡이 끊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잠깐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시라는 것이죠. 영원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고 의지하는 사람이 참 은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6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천지 만물 자연을 다스릴 수는 없죠. 그 도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야말로 지혜 있는 자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힘을 얻는 사람이 정말 도움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잠깐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데요. 7절부터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또 8절에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또 9절에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사회의 경계선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줄이고 고아와 과부가 되고 힘이 없고 나약한 자들, 정말 인생에 낭떠러지에 있고 금방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치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거나 그런 도움을 경험치 못해 실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줄인 자, 갇힌 자, 정말 낙심되고 정말 사회의 밑바닥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릴 때, 그때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아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못했다면 정말 그런 낭떠러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직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그런 어려움까지 처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직접적으로 와닿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나요? 인생에 평안할 때, 순탄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잘 나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인생의 나락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처절하게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기도할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죠. 정말 마지막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우부짖으며 기도할 때, 그때 찾아와 주시고 그때 만나 주시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고 또 제한적으로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사회의 경계선 가운데 어렵고 낙심되고 정말 밑바닥에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갈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절박한 위험의 상황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막다른 곳에 이르거나 아니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그 경계선 가운데 그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내가 평안을 누리고 맞아,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어,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모험하고 도전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고 정말 경계선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고척교회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우리 가족 식구끼리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성경 본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더 풍성히 이해하고 또 서로 이해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는 종이에 내가 평소에 의지하는 것들을 한번 목록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10개 정도 종이에다가 목록을 적어보시고요. 만약 너무 많다면 5개로 줄이셔도 됩니다. 똑같이 몇 개를 적을지를 가족이 이야기해서 정하시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목록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을 빼는 거예요. 내가 목록을 적은 다음에 그 목록에 있는 거 한 가지씩을 서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빼보세요. 지워보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 2개가 남았을 때, 10개라면 2개가 남았을 때, 5개를 했다면 1개가 남았을 때 내가 가장 마지막 남긴 것이 무엇인지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실천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2번 읽으면서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